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4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겪을 때 종종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있죠.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그립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최고의 순간 언제인지 한 번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 나왔건만. 자, 욥은 과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풍요를 그리워합니다. 바로 고난 이전의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의 간절한 바람은 바로 2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풍요로웠던 때의 그 풍요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과거 자신이 누렸던 모든 풍요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풍요를,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에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이름에 있는 권세, 죄 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부활의 권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은요, 그때에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자, 과거 욥은요, 모든 주변 사람들, 욥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존경받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11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욥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또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악인들의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그런 삶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욥이 당시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과 또 존경을 받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18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도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자, 욥은 풍요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풍요롭게 오래 살 줄 알았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욥도 고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렇게 정의롭게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인물인 것이죠. 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현듯 고난이 닥쳐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대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자, 욥이 고난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원인을 또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지혜로운 말 때문이었던 것이죠. 25절은요. 그가 당대 최고의 권위를 누렸던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욥의 지혜로운 말과 선한 행동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누리는 것이 그가 한 행동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말과 행동에 감동받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했던 것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였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기 이전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삶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리던 풍요와 존경 그리고 자연스러운 권위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고 주님의 지혜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개인의 부와 명예, 자신의 기호를 얻기 위한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거룩함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 언제가 좋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서도 과거 인생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때가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욥이 고난 가운데서 과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보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최고의 순간을 위해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많은 부귀영화를 또 명예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